자, 기경기 합시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115페이지 보십시오. 위에서 5번째 줄부터 하면 좋겠어요. 불교는 115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요. 첫 번째 단위네요. 불교는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부터 생기며 따라서 원인 없는 최초의 원인은 없다고 가르친다. 만일 그러한 것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원인과 조건이 있어 생기고 사라진다. 그런 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가 없으면은,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한 거죠. 그 최초의 원인이라는 건 없다고 보는 거죠, 불교에서. 왜냐,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지, 최초에 하나의 원인이 있어가 뭐가 생긴다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일관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이 사라질 뿐이다. 굉장히 간단해요, 가르침이. 그래서 이제 그걸 철저히 봐야 된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을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관찰을 하지. 그냥 현상이 생겼다, 그래 본다, 이게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 일어나고 사라지면 철저히 봤을 때 최초의 원인이라는 게 없구나. 최초의 원인이 없다 하는 것은 처음과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현상들이. 처음과 끝이 없다 하는 것은 독립적인 개체라든지 자아라든지 그런 게 존재 안 한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은 여기 얘기는 그런 거죠. 그래 만일 그러한 것이 있다면, 최초의 원인 같은 거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모든 게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거 없다 이야. 그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최초의 원인이 있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힌두교의 이 사고방식이 그런 게 있습니다. 최초의 이슬류 유가 있다. 이 최초의 원인에서 모든 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왜냐하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그런 걸 발견해야 되는데 일상생활은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라 하는 게 단독으로 싹을 틔우는 법이 하나도 없거든요. 딱 심으면은 흙, 물, 온도 이거 딱 이 씨앗하고 서로 조건이 딱 맞아서 싹이 탁 트는 거예요. 그 독립된 씨앗이 그냥 싹을 지가 알아서 탁 틔우고 이러는 게 없는 거야. 얘기하다. 여러분 결혼해도 애 낳아봤잖아요. 애가 어떻게 생깁니까? 어머니 혼자서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아버지 혼자서 애가 생기지 않아. 그래서 이게 뭐든지 이 최초적 원인이 있어 뭐가 생긴다 하는 말 자체가 일상생활은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원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지 않다면 원초적인 존재 끊임없이 다른 것들이 생기도록 원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현상은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은 서로 의존하는 원인들과 조건들이 함께해서, 그런 원인과 조건들이 함께해서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원인 한 가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조건이 붙어야 된다. 최초의 원인 씨앗 하나로 안 된다, 이게. 흙이랑 물이랑 온도 같은 조건이 붙어야만이 싹이 털 수 있듯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최초의 원인은 이제 힌두교에서는 이슬류 유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신격화된 게 뭔 줄 알아요? 브라만 창조신이에요. 그래서 힌두교의 창조신이나 또는 다른 창조주를 매개로 하는 종교에서 창조신은 전부 다 있다는 데서 출발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허무맹랑한 것이다. 현실에 증명이 안 되는 것들이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고 얘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다 어리석었어 그런 거. 지식인들도 그걸 믿는 사람들 부지기수 많아.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니까 어리석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어느 현실의 그 최초의 원인이 하나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증명될 수 있는 게 어디 있는지 없다 이게야. 그래서 창조주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만들어졌다면 만들어진 이 세계도 창조주와 똑같이 변하지 말고 영원해야 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세계는. 그래서 그런 엉터리 같은 내용을 믿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이 지구상에 거의 90% 이상이 돼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만일 원인이 독립적이고 현상을 끊임없이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최초 원인이, 의해서 최초 원인이 현상을 끊임없이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이게야. 그러나 그 결과들은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 현상들의 원인이 영원하지 않다고, 그 원인이라는 것은 무상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최초의 원인이라는 것은 보라 이게요. 최초 원인에서 이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면 그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존재하지 않는다면 최초의 원인이라는 것은 무상할 뿐이지 그게 독립되어 있는 어떤 실체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다. 딱 이렇게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현실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희경전의 붓다의 가르침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6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부처님 가르침. 두 번째, 누구나 다, 이 가르침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현명한 이는 다 안다 얘기죠. 그리고 현실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숨긴 게 아무것도 없다. 다섯째, 열반에 잘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열반이 이제 우리의 최대 행복인데, 그 열반을 인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 또 뭐가 있는데, 총 6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명될 수 없는 건 안 되고, 드러나 있지 않고 숨겨져 있지는 않다, 이게야. 그래서 와서 보라. 난 너에게 숨긴 게 어딘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부처님 가르침은 현실적으로 증명되고 숨기지 않았다. 그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굉장한 것이죠. 하나 더는 그 수행을 하면 바로 체득이 된다. 그치? 체득될 수 없는 수행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체득되지 않는 것, 그것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 6가지예요. 이게 6가지이기 때문에 잘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 초기경전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합니다. 만일 홀로 존재하며 어디에도 존재하는 창조주라는 것이 있다면 그 창조주가 만들어낸 피조물인 현상들 혹은 그 창조의 결과들도 역시 그러한 창조에 대한 믿음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왜 논리적이지 못하냐면은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도 영원해야 되는데 피조물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창조된 믿음은 논리적이지 않다 이게야. 논리적이지 않다 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이런 소리예요.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는 진나, 참 자아가 진정 불변의 존재라면 그 존재의 모든 지각 여시 마찬가지로 영원할 것이며, 그럼 내 안에 참 자아가 이렇게 진화가 있다면은 그 불변의 존재라면은 그 존재의 지각하는 것도 영원해야 된다 이게야. 대상의 지각을 경험하지 않을 때란 절대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 그러냐 이게야. 우리는 지각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일단 찻잔을 인식할 땐 찻잔 지각하는데 다른 이 찻잔을 보지 않는 다른 사물은 지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런 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 진나락하는 게 없다는 얘기. 참자 진화가 있다면은 그 인식하는 것도 영원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건 인식되고 어떤 건 인식을 못한다? 말이 안 된다 이게야. 그리고 공성 같은 이런 것도 인식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네. 왜? 진화가 누가 있다면 다 그걸 다 인식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 수행한 사람은 인식하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인식이 안 된다. 그러면 진화락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너무 명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험하지 않는 때는 절대 없을 것이다. 일상적인 논리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일상적인 논리 그 사실이 아니다. 이걸 얘기한다. 이게. 우리는 현상을 지각할 때도 있고 지각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만일 진아가 불변의 존재라면 그 진아의 지각도 반드시 영원해야 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부처님 가르침이 현실에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랬어요. 증명되지 않는 가르침은 우리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증명되지 않는 걸 믿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자기 마음이겠지만은 그런 것이 뭔가 맹신이라든지 맹신으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미신으로 빠지는 거죠. 미신으로. 자, 연기경에 의하면 모든 것은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일어난다. 하지만 그 원인이 가끔씩 우주를 탄생시키는 인격을 가진 창조주가 될 수는 없다. 이 원인은 정의하자면 불변하며 따라서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이 원인이어야만 한다. 결국 결과는 반드시 결과를 생산한 그 원인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영원한 원인만 믿는다면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가지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기서 알아내. 이 창조주가 있고 절대적인 어떤 최초의 원인이 있고 그것이 창조주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원인이 불변하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낳는 자기 자신이 원인이라 했겠죠. 얘기하는 결과는 반드시 결과를 생산해야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결과는 원인과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창조주가 영원불멸하고 자아가 영원불멸하다고 한다면 결국 그 결과도 영원불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결과는 반드시 결과를 생산하는 그 원인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 그런 거죠. 그런데 자유로워지는 거하고 매우 모순적이다 이것이. 왜 모순적인가 하면은 나에게 최초의 원인을 갖고 있다면 자기는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야 되고 그 자체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따로 뭐고 자유로움을 추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 현실은 뭡니까? 자유로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자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재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괴로운 일을 당하면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나한테 불멸의 자아가 있다고 하는 불멸의 창조주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건 자유를 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추구합니까? 안 그래요? 그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윤회는 영원하다고 믿으면서 그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어떻게 영원한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영원한다면 자유를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원하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워진다는 거하고 모순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하고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성에서 못 벗어나는데 무슨 자유를 추구하느냐 이야.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뭐 어떤 사건이라든지 일을 당하게 되면 너무 괴로워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런 게 안 생겨야 되잖아요, 원래. 생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영원한 자아가 있고 이러면 태어난 애기도 영원히 존재해야 될 건데
생로병사 왜 겪느냐 얘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엉터리 같은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은 거예요. 그 엉터리를 믿는 사람이 부지기수 많다는데 경악스러울 일이에요. 그 우리가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그렇다.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샹카 학파는 근본 물질의 윤회를 일으키며 영원한 존재인 진화는 윤회 속에서 행복과 고통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아니, 영원한 존재가 왜 행복과 고통을 경험하죠? 내가 행복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한다 하는 건 변화가 있다는 얘기인데, 진화라면, 불변이라면 변화가 없어질 건데, 모순이잖아요, 벌써. 정신적인 스승이 가르친가, 명상을 통해 참자, 진화는 모든 현상이 근본 물질의 현현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샹카학파가 그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근본 물질이라 그러면 그게 단일체냐, 복합체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근본 물질이니까 단일체로 봐야 되겠죠. 그럼 요즘 과학에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을 갖다가 요즘은 가속기라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속기가 가속시킨다 이게죠. 이 기락하는 건 기계를 얘기하죠. 큰 건 한 8kg, 작은 건 한 4kg 정도 된다. 엄청난 큰 그 가속기를 만들어 그 안에 물질을 충돌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쪼개는 겁니다. 원자도 쪼개고, 원자 핵도 쪼개고, 원자 핵을 쪼개면 뭐 중선자, 양선자가 나온다네. 그걸 쪼개면 또 커크락 하는 게 또 나온다네. 그래 쪼개 들어가니까 몇 년 전에 발견한 힉스락 하는 뭐 신의 입자라는 걸 발견했대. 그러면 그것이 단일체라면 영원해야 되는데 몇만 분의 1초 동안만 존재해요. 단일체가 아니죠. 그럼 그것이 복합체라고 한다면 실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 과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근본 물질이라고 하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관념적인 거죠. 그 여기서 모든 현상의 근본 물질이 현현이라는 깨닫는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깨달음을 통해 근본 물질의 현현이 모든 현상이 융해하며 진화를 오로지 홀로 남게 한다. 샹카 학파는 이 상태를 자유롭게 여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모든 매우 모순적이다. 만약 윤회의 원인이 영원한 근본 물질이라고 믿는다면 해탈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해탈은 뭡니까? 자유를 설명할 방법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은 영원한데 뭐 또 해탈을 얘기하느냐? 지금 달라이 라마 스님이 비판한 내용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불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마음의 본성은 진화 같은 그런 어떤 실체성 같은 그런 건 존재 안 한대. 텅 비어있대. 호흡같이 무아라는 거죠. 그 텅 비어 있어가지고 텅 비어 있는 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다고 하죠. 마음 본성이 매우 육설적이잖아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영원하다. 그 공성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공성은 안가밖에 없다. 호흡같이 두루하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실체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건 자기가 체득을 해야 되지, 머리를 써서 그것이 실체라고 보면 안 돼. 힌두교는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걸 실체화시켜서 뭐가 있다 이래 주장을 하거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 이제 117페이지 31번 개송을 보죠. 이처럼 모든 현상은 다른 조건들의 힘에 의해 의존한다. 그 다른 조건들의 힘에 의해 의존하는 그것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힘이 없다. 그와 같이 이해한다면 환상과 같은 모든 현상들에 대해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자, 화를 내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갖다가 존재의 근원,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치가 이어갔던데 하늘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리불존자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묻는 얘기도 그런 얘기. 이 외도가 찾아와 이 우주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 창조자는 누구입니까? 예, 이래 물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노경이라고 하는 경이 노는 노건 노자습니다.
그래서 갈대 묶음 세 개를 가져와가 봐라. 이 세 개가 탁 서로 의존해가 이게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세계에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서로가 이렇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창조자도 없고 창조된 그런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하나가 무너지면 두 개가 무너지고 두 개가 무너지면 또 하나가 무너지지 않는 서로 의존하고 있다. 서로 의존하고 있는 동시에 의존하고 있는 게 무슨 최초 원인이라는 게 있느냐 그런 건 없다. 최초 원인이라는 창조주는 그런 건 없다 하고 얘기합니다. 경전이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는 어렵지 않죠, 그죠? 몸도 이 사람이라 하는 것도 몸과 마음이 서로 의존해서 사람이라는 거.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은 생로병사 하진 않아요. 근데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죠. 결합되어 있다 하는 거는 몸도 실체가 없지만 마음 자체도 실체가 없이 비어 있다는 얘기야. 똑같은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사람의 감정까지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받으며 따로 독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원인이 결과를 낳는 과정은 조건이 함께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원인이 결과를 낳으려면 그 원인 플러스 조건 이래야만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이때의 원인을 직접 원인을 그러고 조건은 간접 원인을 그래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인연이에요. 이는 직접 원인이고 여는 간접 원인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독립적이지 않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일상에서 실제로 존재하며 견고하다고 느끼는 행복과 고통은 마술사가 만들어낸 환영처럼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화를 내는 것은 왜 화를 낼까?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 화내는 형태는 어떤 개인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자. 내가 그 어떤 강의를 듣다 보니까 보자. 그 사람 이름이 성씨가 다이아몬드거든. 다이아몬드. 이름은 모르겠고 그건 기억나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책을 낸 그 책이 무슨 세인데 총균세인가? 뭐 그런 책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저자인데 이 사람 주장하는 미래의 인류를 이어가는 네 가지를 들었어 이 얘기를 해요. 하나는 가장 잘하는 핵. 핵이 인류를 이어가는 것이다. 우리 가장 알기 쉬운 걸 얘기하면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우리 살려면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대개 이 에너지원은 50년 후가 되면 다 고갈한다는 거죠. 얘기하다 나무라든지 뭐 이런 석유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그게 이제 인류 위기가 온다는 거죠. 세 번째가 또 하나는 뭐 테러인지 전쟁인지 막 그런 것 같고 또 하나가 바로 불평등. 이 불평등을 이분이 가장 핵심으로 꼽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불평등에 의해 가지고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를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미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민 문제예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로 가겠다 이게야. 못 사는 나라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로 이민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불평등에서 오는 거죠. 우리는 못 살고 전네들은 잘 산다. 평등하지 않다. 우리는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살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는 이민제를 바꿔가지고 이민 오는 사람을 제한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멕시코 국경지들을 다 틀막 얘기하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이 전부 다 불평등과 관계가 있대. 그 스페인 군인이 저기 아메리카에 가서 정복을 했는데 100몇 명이 가가지고 정복을 했대요. 정복한 무기가 처음엔 총이랍니다. 총. 두 번째는 균이랍니다. 균. 그래서 이 몸에 이제 들어간 균인데 아메리카 사람들은 그 원주민들은 그런 균이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과정에 균이 옮아가지고 다 전염돼가 죽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뭐 이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쇠. 이 세 가지에 의해 가지고 아메리카 멸망해버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로 그 총균세라고 그랬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인류 이어가고 있는 게 불평등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뭘까요? 우리 한반도의 불평등은 북한과 남한의 그 경제력 비교하면 불평등이 나타나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흰밥에 쇠고기국을 먹게 해주겠다. 이건 잘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따라오려면, 남한을 따라오려면 진짜 힘든 거야, 이게. 그런데 발버둥 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 북한은 두 가지가 있다 봐야죠. 불평등 하나, 그 다음에 핵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이. 알고 보면. 그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핵이라 하는 것도 하나의 폭력적인 거고, 불평등은 전 폭력에 쏘는 거예요. 폭력은 어디 쏘는 거? 분노에 쏘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럼 분노에 어디에 쏘는 거야? 사물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을 때 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오는 거예요. 모든 건 상호 오존 관계를 갖고 원인과 조건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이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등이 오고 핵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자원이 고갈되면 자원 고갈되는 그 결과는 현상이 뭐겠어요? 지구온난화, 환경파괴, 환경오염 이런 식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게 단순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게 보면. 학자들 다 이야기했지만 근본적인 걸 얘기하라 그러면은 전부 다 무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지. 네 밖에 따로 존재하고, 그건 고정돼 있고, 분리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구자를 파괴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 모든 상호 오존 관계를 갖고 있구나. 원인과 조건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있구나. 그러면 자원이라고 하는 언젠가 고갈할 것이다. 한다면, 그걸 이제 해결책, 그런 또 조건을 내세워서 막아야 될 것이고, 불평등 문제도, 적지를 잘 써서 막아야 된다, 이게죠. 그야마 잘 살고 못 사는 걸 따지거나, 얼굴 색깔, 몸의 색깔을 따지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평등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잘 안 되죠. 집안에서도 잘 안 되죠. 예? 남편이 있고, 시댁이 있고, 이러면, 그 속에 또 불평등이 존재하잖아요? 그 요즘 뭐라 그러나? 명절 증후군이라가지고 명절 되면 이혼일이 막 생긴다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잖아요. 불평등 문제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불평등이라 하는 거 화하고 관계돼.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다 평등했는데 왜 너는 높고 나는 낮냐? 나는 왜 뭔가 너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거든. 생각해보면 근데 그 근원을 따져보면은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없어서 그렇대요. 얘기하자면. 모든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진다는 명확하게 잘 보고 그런 이해가 있으면, 그런 지혜가 있으면 그 불평등 문제가 해소가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물질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물질로서.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복지가 잘 됐대요.
그죠? 그러면 국가 정책에서 몇 프로를 그럼 복지 쓰느냐? 45% 쓴대요. 노르웨이인가? 그건 50% 쓴대요. 우리나라의 복지는 얼마큼 쓰는 25%예요. 반밖에 안 돼요. 따지보면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그게 뭐와 관련이냐? 이게 불평등과 관계가 있대요. 얘기하자면 불평등과 관계가 있대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불평등 국가 좀 OECD 중에서 30몇 위 정도 된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와 관련인데 설사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될 것이냐, 그죠? 복지한다고 돈을 팡팡팡 쓴다고 과연 평등을 해소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될는지 모르지만 근본적 문제는 해결 안 된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바로 무지를 없애야 된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얘기하자면은, 여기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인이 결과를 낳는 과정, 조건이 함께 부합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것도 독립적이지 않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일상에서 실제로 존재하며 견고하다고 느끼는 행복과 고통은 마술사가 만들어낸 환영처럼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말하자면. 자, 명상을 좀 하고 또 공부를 합시다.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쭉 빼, 척추는 곧게 세우십시오. 자,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두고, 자, 배꼽에서 연꽃줄기가 쭉 올라와서 가슴에서 연꽃 봉우리에 맺어 생겨가지고 자, 쭉 올라 정수리에서 연꽃이 활짝 핀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그리고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보살, 간시현보살 미소를 띠고 앉아있는 걸 상상합니다.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를 머리를 쭉 부어주십시오. 감로수는 전부 다 자기 마음이에요. 그리고 간자재보살이나 간시현보살도 전부 자기 마음이고요. 그래서 감로수랑 이게 마음이 몸이 접촉했을 때 뭔가 마음에서 반응하는 현상들을 잘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변해가느냐, 바뀌어가느냐, 좀 더 지켜보면 일어나고 사라짐이 보일 겁니다. 그게 잘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그냥 꾸준히 지켜보다 보면 생겼다, 사라졌다는 발생과 소멸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만일 모든 것이 환영이라면 환영을 없앤다는 것 또한 환영인데 환영으로 환영에 불과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무슨 소용이며 가능하기나 한지 물어볼 것이다. 우리 대답은 이러하다. 실체가 없는 환영에 불과한 고통은 역시 환영에 불과한 원인과 조건들의 결과이다. 환영에 불과하지만 또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다. 그죠? 고통이 환영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며 모두가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확실하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행복 또한 환영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행복을 원한다. 따라서 마술사가 마법으로 만들어낸 환영을 가지고 다른 환영을 없애는 것처럼 환영으로 환영의 고통을 없애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입보리 행동 제9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문제는 입보리 행동만 다루는 게 아니죠. 온각경 보안보살장에도 환으로서 환을 제거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멸차대 5단계를 얘기. 첫 번째 몸 사라짐. 두 번째는 몸 기운이 형성된 마음이 사라짐. 세 번째 마음이 형성된 경계가 사라짐. 네 번째는 사라졌다는 미시한 생각이 사라짐. 다섯째 환이 아닌 것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이 5단계를 얘기합니다. 정멸차 5단계인데 환으로서 환을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나무 판자가 있다. 이러면, 나무 막대기로 그 위를 마찰시키 막 비비면은 사이에 불이 일어난다. 불이 일어나면서 나무 판자 바탕을 없애고, 태우고, 그 막대기도 같이 태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마찰이 이렇게 돼가지고 불이 일어나는 건, 마찰하는 거는 우리의 물을 부어주가 물의 몸에 접촉하는 게 마찰 같은 겁니다. 접촉이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불이 일어난다 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의 불에 의해 가지고 대상이 타는 거죠. 그 다음에 주관도 같이 없어요. 주객이 같이 없어지면은 물에 물을 탄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물에 물을 타면 경계가 없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거기에는 주관 객관이 없고, 중생과 부처가 없다. 평등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환으로서 환을 제거한다. 이 대상도 환이지만은 그걸 없애긴 수단도 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으로서 환을 제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객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리행론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므로 적이든 친구들이든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다양한 조건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그와 같이 생각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멋있죠, 이 말은. 그래서 이제 이파사나 19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해가 오는가 하면 이 일체 모든 것들이 조건에 일어나고 조건에 사라지는구나.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다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 마음을 관찰해 보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지는 걸 내가 체험했다 이게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체험했던 근거에서 추론을 하니까 이 삼만도 온 우주도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게 두 번째 이파사나 두 번째 지혜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성이든 소성이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불교는 밀교든 성문이 이래까지 기본적으로 모든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진다 하는 벗어나는 게 가르침,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화두를 들 때도 그러면은 적용되는 건 적용돼요. 조주 무자를 얘기할 때는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무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이거와 똑같다. 조주 무자는. 그럼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는 현재는 머물지 않으면 어때요? 머물지 않는 데에 머물러 있으면 현재 순간 너 의식이 깨 있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견해가 없어요. 지나간 걸 안 돌아오니까 과거에 대한 견해도 없고 미래에 대한 견해도 없는 거예요. 현재도 머물지 않은 현재에 대한 견해도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견해도 없는 이 상태와 무자와 똑같다.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걔는 불성이 있다는 견해와 없다 하는 견해를 없다는 무 하나로 다 척결해버리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 하고 대선사 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전부 다 이걸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야. understand? 자,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것은 우습다. 모든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화낼 게 뭐가 있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환영이라고 여기고 집착이나 화에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해보자. 그렇죠? 앞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예. 화를 내면은 자기가 베푼 공덕이 사라져버리는 거 있고 공덕이 사라지지 않는 게 있다 그랬죠. 화를 내도. 자, 그럼 공덕이 사라지는 게 뭐, 화를 내서 공덕이 사라지는 건 내가 남에게 베풀고 보시한 공덕은 화를 내면은 그 공덕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야. 앞에 이제 입보려 있는 내용 그렇죠? 사라지지 않는 건 뭐냐?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의식이 깨있게 되면은, 그거는 화를 내도 깨있는 의식은 안 사라진다. 그게 수행의 공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수행을 열심히 화를 내고 싶으면요.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해 화가 난다! 이러면 수행해가지고 눈을 떠나 감거나 의식이 바뀌지 않는 경지까지 가십시오. 그때 막 화를 내도 괜찮아. 그 공덕은 안 바뀌니까. 자, 34경적인 개송이요. 만일 자기 마음대로 이룰 수 있다면 누구도 괴로움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몸을 가진 중생 역시 누구에게도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자기 마음대로 이룰 수 있다면 고통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 말은 뭔가 하면 고통이 싹 생기면 고통 물 가라 하면 고통이 없어져야 돼요. 늙음이 오면 늙음 없애라 하면 늙음도 없어져야 돼요. 내 원한 대로 다 없앨 수 있고 나는 고통스럽지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야. 말하자면 이 말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중생이든 다 똑같이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야. 사실 그러냐 이게야.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에 따라 자신조차 파멸시키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자비심을 일으키지 못할 망정 화를 내지는 않으리라.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지만 번뇌가 일어나면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번뇌에 따라 자기조차 파멸시키는 이들에게 자비심을 일으키지 못할 망정 화를 내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말하자면. 자비라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자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화를 줄이고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비라는 게. 자라고 하는 사랑이고 비는 연민인데 사랑은 탐욕과 분노를 줄이고 없애주고 연민은 슬픔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사랑의 능력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기쁨을 주는 걸 사랑이라고 하고 상대의 고통을 빼앗아 없애주는 걸 연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붙여서 자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비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못 내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혼돈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기를 파멸시키려는 사람이 왼수가 있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비심을 일으키라. 화내지 말아라. 왜? 모든 존재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화낼 대상은 존재 안 한다. 그래서 자기 뜻도 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죠.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행복과 고통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어떤 이도 고통을 고르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세상에는 고통이 발붙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서로 의존하고 다른 원인들에 종속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행복과 고통 모두 존재한다.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도 괴로움을 받는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에 농락당할 때 우리는 자신마저 해를 끼친다. 그런 정으로 인해 우리 자신까지 해칠 수 있는데 다른 이들을 해칠 수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은 뭔가 막 번뇌가 자기를 해를 끼치는데 왜 남을 해치지 못하겠느냐. 남도 해친다. 그래서 이 분노를 없애려고 그러면은 모든 건 조건에서 일어나 조건이 사라지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화내는 그 화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낼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요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조건에서 일어났다 조건에 사라진다. 이 말은 인과응보하고 뭐 같다고 봐도 원인은 결과를 의존하고 있고 결과는 원인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과 의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를 봐도 돼요. 인연과 인연을 이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줄이면 인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괜히 마음에 떠오르니 정신세계하고 유전인자하고 이런 관계는 그것도 전부 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생긴다 다 이 얘기예요. 이야기가 되는 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벗어나는 거 없어요. 없어요. 예. 유전인자
비어지잖아. 살아 네. 비어지잖아. 유전인자는 부모로부터 유전자는 안 바뀐다 하지만 네 가지 조건에서 바뀌어요. 맞아요. 음식물에서 유전자가 바뀌고, 그 다음에 환경에서 유전자가 바뀌고, 생활 습관에서 유전자가 바뀌고, 마음 씀씀이에 의해서 유전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도 인간에서 안 벗어나는 겁니다. 그럼요. 정신활동도 역시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정신이 계속 바뀌어가죠, 사람들은.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일이 뭔가, 아내가 화가 났다 이러면 슬그머니 그냥 가가지고 뭘 하나, 폐물을 사다가 딱 선물을 하잖아요. 그래서 싹 풀어지잖아요. 그 조건에 의해서, 화날 조건에서 화가 났는데, 폐물을 사다 주는 조건에서 화가 탁 내려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 방법은 간단해. 근데 인색한 사람들은 화를 푸는 방법을 몰라. 그럼 네 화내? 그럼 계속 내. 나도 상대 안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부부 갈라서잖아.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원인과 조건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오? 그게 굉장히 간단해요. 일체유심조라는 게 방법은 다 다른데 결론은 하나다. 일체유심조락하는 거는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건데, 마음이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연기예요. 인과예요. 모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이 가르침은 에서 벗어나는 게 없다. 마음이 만든 세계도 전부 다 인과 법칙에서 안 벗어난다는 게 일체유심조의 내용이에요. 감사합니다. 휴식 갑시다.